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또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지만 방언이 무엇이다, 예언이 무엇이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골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은 2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드러내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혜,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냐하면 방언이 신령한 은사가 분명히 맞지만 그 방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의 영과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은사의 개인적인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확신, 믿음, 소망, 이런 등등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를 통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됩니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내 영과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방언이라는 이 은사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속에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이 있기 위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19절 말씀처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과 5마디 깨달은 말, 이것을 비교하면서 물론 방언이 정말 중요한 은사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분명히 맞지만 그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쏟아내는 그런 방언의 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5마디 말이 더 유익하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마디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그런 말이라는 것인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5마디 말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이 정리되고 정돈된 질서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5마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긍휼의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절제되고 내 스스로가 잘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 그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의 두 번째 유익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 긍휼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은사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개인적인 유익을, 영과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이 은사의 유익함이고,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라면,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누군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은사를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 우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더 21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뭔가 놀라게 되겠죠. 아, 저게 무슨 언어인가?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언어를 받은 모양이다 라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표적은 되지만 그것이 유익함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종교적인 광기를 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마치 광신자 집단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그러한 문화를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해 보이고 미쳐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바로 장성한 사람처럼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죠. 24절 말씀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은사의 세 번째 유익은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 은사,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 모두가 내용을 이해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이것이 책망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고 숨어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뭐가 좋고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은사가 적어도 세 가지 방면으로는 가지를 뻗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꼭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가 아닐지라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개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내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하다 보면 그 활용도에 따라서 이 은사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작았던 은사처럼 보이지만 이 은사가 점점 확장되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은사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의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요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은사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신앙의 연절을 통해 깨달았던 지혜, 우리의 경험들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굳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또 나와 만나고 대면하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이곳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인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 타인과의 가르치고 깨닫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개인적인 주신 은사와 또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은사의 유익들과 은사의 목적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사를 주시기를,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열매를 맺는 개인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다시 말해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뻐하고 또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린 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깨닫게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5마디 그 말이 100만 마디 그런 1만 마디 그런 방언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수없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했던 그 5마디 지혜의 말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 말을 깨닫는다면 은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깨닫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 속에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공동체의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은사를 통해 누군가가 책망, 누군가가 판단, 누군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바로 이 은사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은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가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됨을 통해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죽었던 우리의 사역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곳곳마다 다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서 은사를 활용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동순교에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인프라, 우리에 모이게 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면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집중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힘자랑을 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 전파와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러한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교회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지향점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